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받아서 왕에게 나아가 뇌물을 주고 거래를 해서 결국 왕의 조서를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여 전달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만에게는 기쁨이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는 전국에 흩어지는 모든 유다인들은 큰 절망과 또 죽음의 공포로 앞으로 11달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겠다라는 조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에게 절하지 않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조차 알지 모르고 있다가 그 요청을 들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모르드게의 설득으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후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민족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때인 줄 누가 아느냐 했던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유다인 말살에 대한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유다인 진멸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모르드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에스더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유다인 멸절을 위한 조서가 전달되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하만이 세운 이 계략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더라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재난 앞에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일부러 그런 것처럼 금식했다라는 표현까지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것이 신앙적인 표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의 슬픔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밖에는 이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유다인 말살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면서 온 나라는 유다인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뭐 그 조서가 남의 이야기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11개월 후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에 빠진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일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진멸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바꿔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베옷을 벗고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고 기록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가 도대체 왜 들어오지도 못하게 베옷을 입고 성문 밖에서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얼마나 외부의 정보에 차단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왕비가 거하는 처소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서 지금 뭐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백성들에게 어떤 조서가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뒤에도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왕과 또 국사를 뭐 논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7절과 8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좀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과 또 그 정확한 내용들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8절에서 에스더에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왕의 조서는 반포되었고 그 조서를 만들게 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돈으로 구워 삶아져서 이제는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유다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남은 희망과 가능성은 에스더뿐이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르드게의 소식에 에스더도 결국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런데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호출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와스디를 폐위하면서 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그 왕의 호출을 거절한 것,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위기의 상황에 족쇄처럼 나를 붙들어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자기가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어기고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나를 용납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탁하는 건 고사하고 내 생명도 부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어서 그 얘기는 앞으로 언제 합법적으로 왕을 대면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회신을 보냈는데 모르드게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첫 번째 내용은 13절에 보면, 자 봐라, 다른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서 왕후에 있지만 너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들을 다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후 후보로 에스더가 선발이 될 때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였고, 에스더는 그 말대로 절대로 자기의 민족과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스더는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왕후에게 감히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네가 그걸 숨기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14절에 나오는데, 설령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고 가만히 있어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놓아주실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1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고아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를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설득을 받은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결심을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일을 할 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금식한 후에 기도의 힘을 덧입어 왕에게 나아갈 텐데,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가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로 역사하시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느끼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거나 지위에 오르게 했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높이심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유세를 부리고 자기 안일과 영달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마땅히 해야 될 희생과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와 그 지위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가 잘나서 얻고 누리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 그 일을 진행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